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24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기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그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골로새서 참 그 읽으면 읽을수록 읽기 힘든 그런 말씀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골로새서로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골로새서가 읽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은 분인데 왜 그렇죠? 옛날에 좀 그 오래전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문장을 이렇게 지을 때 문장이 안 끝나요.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마침표가 없는 그러한 문장을 해야지 글을 잘 쓰는 사람, 지식인 뭐 그렇게 엘리트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이제 가끔 가다가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기도가 길죠. 그게 긴데 꼭 문장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침표 없이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글 쓰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 오늘 15절까지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14절까지 보면요. 그 1장 1절에서 2절 인사말 끝나고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사실 문장이 딱 두 개예요. 문장이 두 개인데 그게 그 문장마다 문단이 되어서 이제 그 말이 이어지는데 이제 물론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눠지지만은 헬라어로 읽었을 때는 이것이 문장이 하나가 쭉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로 한 문장으로 모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서신을 이제 쭉 읽어보면 15절에 와서 갑자기 바울의 저술 스타일이 갑자기 바꿔집니다. 15절에서 갑자기 바꿔지면서 어떠한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냐면 문단들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문단이 15절이 한 문단이고 이제 16절에서도 이제 한 문단이고 계속 이렇게 한 문단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자기의 독창적인 그러한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인용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여기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책을 쓴 게 서기 한 60년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랬는데도 초대 신자들은 벌써 찬송가들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그러한 글체 스타일에서 벗어서 이 찬송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찬송가를 만들었냐면은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은 거의 다 글을 읽을 줄 아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글을 우리 세종대왕 때문에 특별히 덕을 받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찬송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려면은 찬송가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해야 돼요. 간단한 그러한 문법, 간단한 그러한 문술 가운데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문단은 간단해야 되는데 깊이는 깊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있는 그러한 진리들을 사람들로 외우게 하기 위하여서 찬송가를 만들고 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음악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든 것이에요. 그게 찬송가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갖고 있는 이 찬송가가 찬송가가 아니라 이거는 찬송가 중에 하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계속 불렀던 찬송가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간단한 문법과 문단들을 사용하여서 매우 쉽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성도들이 다 외우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한 그것이 찬송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송가를 인용하는 데에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깊이를, 그러한 뜻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못된 황제 중에 하나가 트레잔이라는 그러한 황제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못살게 굉장히 몹쓸게 굴었던 그러한 황제인데, 그 사람이 그 폰투스 비트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핍박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줬는데, 이 폰투스 비트니아가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 어떠한 정해진 날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같이 모여서 예수라는 신에게 찬송가를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인, 성경에서 있지 않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어떠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에게 찬송을 부르는 집단이다. 그래서 그 날을 알게 되고 나면은 찬송가만 듣고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핍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첫 번째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으면은 틀림없이 그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로마 전체의 5%가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민족이었거든요.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어떠한 날에,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난 것은, 그것도 미명에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은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은 그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찬양들이 바울이 몇 번 응용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 응용을 해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또 인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특별히 들어서 유럽의 독일 신학자들이 이제 본문 비평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유 신학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수바이처 박사, 볼트만 박사들 같은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모든 미신적인 것들을 다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자유신앙이라고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믿음의 예수가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 예수, 그 예수 기적을 베푸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인 예수가 있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미닉 크로스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기독교가 이제 발전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태어난 후에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후에는 예수 자신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를 신격화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그 예수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계속 진화가 되면서 결국 이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 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300년 예수님 돌아가신 300년쯤 후에 컨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때야 되어서 예수는 확실하게 신격화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논리에 치명적인 그러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기 60년에 이 말씀을 적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적고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적은 데에서 찬송가를 인용을 하는데 그 찬송가가 다 아니까 그 찬송가를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찬송가는 50년대, 서기 50년대, 40년대 부르던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되셨다. 거기에다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이것은 어떤 말씀하고 흡사하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이 서기 한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적은 말씀인데 아마도 요한도 이 찬송가를 인용해서 적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요새 자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300년이 지나서 발명된 예수, 신인 예수가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처음부터 믿은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던 첫 제자들은 예수를 신격화하려고 머리를 막 굴려서 이 귀한 신학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스승으로 만났던 그 예수가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그들이 실제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면서 적은 그러한 찬송들이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아는 예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어렸을 때에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냐면은 중학교 때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서울 영등포에 있는 그 영등교회에 그 중고등부 예배에 갔는데 그날 전도사님께서 안 계시고 우리 지사님께서 대신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참 좋은 신앙이죠. 그것이 참 좋은 간증인데 근데 제 자신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천주교 신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근데 천주교에서 이제 십자가를 보면 꼭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긍휼이 많이 생기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조금 우리를 신앙인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냐면은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묻혀 있으셨고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오늘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마지막 절에서 부른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 가운데서 보좌 안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 근데 그것보다 더한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과거 전에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는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신데 그 귀하신 분은 천한 곳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시기 때문에 그를 쫓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세상의 천한 곳으로, 가엾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악이 드글드글한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찬양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 진리의 가장 근본된 그 복음의 중심에, 그 심장에 뛰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었는데, 그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에, 오늘 골로새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어두운 가운데에 이 빛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빛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셨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저는 딱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희생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어요.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한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누구의 주장이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하신 분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따로, 신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따로가 아니라, 신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항상 계셨고 성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예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기쁨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